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개인사에서는 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사, 오늘 바울의 개인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였고 예수 그리스도 민사 많이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그들의 말로 나타나서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를 가지고 있죠. 흑역사. 아침부터 목사님 왜 내 흑역사를 들춰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인생이 흑역사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돌아오게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런 거는 암송하세요. 암송.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다 개인사가 어둠이었다며. 흑역사. 어둠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개인사가 다 흑역사입니다. 사탄이라 그러지 않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로 뭐요?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지가 돌아온 게 아니고 뭐요? 오게 하고. 알겠어요? 말 다릅니다. 자세히 보세요. 평상시대로 오늘 그냥 싹 갔어요. 나는요. 싹 이래. 뭐 새벽 아침에는 그쪽에 차량이 없거든요. 정관은 그렇잖아요. 싹 갔는데 또 웬 경찰차가 하면서 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난 원래대로 갔는데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올바른 길로. 그래서 나는 원래 했던 대로 했기 때문에 내 갈 길 갔어요. 그러더니 경찰도 지 길로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 이 자리에 왔지. 아무 일 없었어요. 왜 원래 다니는데 말이야. 오늘따라 말이야. 주일날 다 쉬는데 말이야. 그거 딱 서 있는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경찰이 휘용 하더니 갑자기 아니 경찰이 말이지 좀 곤조가 있어야지. 따라오려면 확실히 따라와야지 말이야. 한 번 하고 안 오고 말이야. 여러분들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무슨 수를 쓴다니까요. 여러분들 맨날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라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딴 생각하면요 엉뚱한 거 지금 잡힌다니까요. 개인사가 전부 어둠이었다니까요. 개인사가 전부 사탄의 권세였다니까요. 그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 아직 맛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그랬습니다. 죄 사함과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나를 믿게 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됐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자의 칭함을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다. 더 좋은 축복. 무리 가운데서 뭐요?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제자. 예수님 인사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사에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돌아오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개인 사이 잡혀있으면 다 죽는단 말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개인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어렵죠. 내가 제사함을 받아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칭하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빛을 선전하는 제자로 그 무리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기업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유산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려주는 거요. 무슨 기업을 주셨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 되게 하셨. 아시겠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의 제자로 인도하셨느니라. 쓰레기 할 때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다 쓰레기였잖아. 사회생활 안 해봤어요? 맨정신 갖고 돼요? 돈 100만 원 벌기 쉬워요? 온갖 부정과 부조리와 인간관계 맺음과 그 안에 엄청난 뭔가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 벌려고 힘듭니다. 개인사가 흑역사였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습니까? 날 가난해야 돼. 날 무능 때문에 상처받아. 무지해. 무기력해. 그러다 상처받아. 그러다가 원망해. 날 불평해. 이게 내 개인사요. 예? 그게 여러분 개인사요. 더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감사 전혀 없어. 전혀 감사 없어. 당연하지. 그냥 하도 숨을 그냥 쉬니까 공기가 당연해 보이죠. 하도 목이 말라서 물 먹으니까 물 깨끗한 물 먹는 거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 그런 식으로 살아요. 내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아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기업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맞습니까? 예배 구경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산 예배로 드리라. 산 예배란 뜻 알아요? LH 5단지 앞에 가면 항상 산 오징어 팝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 자기는 산에 사는 오징어인지 알았대요. 산 오징어. 산이란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산돌. 그 산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산돌.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산돌이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김동규 전사님 물어보니까 산에 있는 돌이 산돌이지요. 그러더니. 그리고 제대하더만 아이도 정신을 못 차린다네. 리빙스톤. 산 예배를 드려라.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나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산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산 예배. 우리 산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도 했던 1년간 메시지를 보고 산상보온이다. 멋있죠? 사도행전 26장 18절. 시 같은 거 읽을 때 감동받는 인간들이 있고요. 노래 좋은 거 너무 좋아하는 인간인데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감동 있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이 흑암이라서 그래요. 18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참 본문 말씀 다 놓치고 제목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그 주간에 12순서밖에 안 되는데 묵도부터 축도까지 아무 의미 없이 한 순서를 보내면 안 돼요. 18절 제일 처음 뭐라 그랬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렇죠. 그 눈을 뭐요? 뜨게 하여.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개인사에서 해방되는 뭐요? 그 뭐요? 눈을 뜨게 하여. 눈은 세 개입니다. 육안도 있고요. 알게 하는 지안도 있고요. 근데 영안도 있습니다. 영지육입니다.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다 필요합니다. 육안, 머리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직감으로 뭐가 딱 아는 거 있잖아요. 응? tacit knowledge 이런 거는 이제 뭐 지안 정도 되는 겁니다. 뭘 좀 많이 알아가지고 탁 뭐가 탁 아는 거. 응? 근데 그 tacit knowledge에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확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확 그 눈을 뭐요? 뜨게 하사. 제발 눈 좀 뜨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뜰래요, 안 뜰래요? 응? 오늘 김인정 집사님. 오늘 머리를 세게 하고 제끼고 왔네. 눈 뜰래요, 안 뜰래요? 응? 하 집사님, 경배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눈 뜨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Secret God인데 그 눈을 뜨기 쉬워요, 어려워요? 피곤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영적으로 내가 말씀 묵상 안 되고 자꾸 사람 말 듣고 딴 생각하면 눈 뜨기 힘들다니까요.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얼마든지 1번 가지고도요, 기도 제목 응답 오늘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개인사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상처받고 원망받고 불평하고 원인을 알고 보니 어둠에 있었고 사탄의 권세에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제자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소중한지, 뭐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맨날 첫날 후회하고 살 거요. 맨날 첫날 사람 원망하고 살 거요. 이제 나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소원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중직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산 오징어가 산에 사는 오징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제발 살아서 예배드리세요. 개인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자인데 오늘 제목이 좀 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재미난 얘기인 거죠. 아이고, 시간이 벌써 10시나 됐습니다. 제가 설교한 지 15분 지났습니다. 자, 해방받았단 말 무슨 말이에요? 해방받았단 말? 응? 자유 얻었다는 것이고 끝났다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요 세 가지. 해방받았다는 것은 자유 얻었고 끝이 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시작과 끝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옛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과 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명은 무조건 새 시작이라. 나의 시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작이라. 그리고 일할 때 잘 안 되는 사람 특징은 시작을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래서 그래. 지가 열어 제껴서 그래. 지가 막 열심히 해갖고 뭘 찾아내려고 해서 그래.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게 되지. 고생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답답해 죽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럼 끝이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끝이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새로운 시작도 새로운 끝도 사망에서 생명. 에이, 시계 생각해. 죽으면 끝이 아니요. 끝난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새로운 시작이지. 왜냐면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아시겠죠? 일부 예배 때 조금 내가 요점 포인트만 탁탁 하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다는 사람이 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일부가 훨씬 더 요점 정리해 주기 때문에 좋아요. 재밌잖아요, 그냥. 여러분 좀 안다고 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요. 우리 유림이 한번 오더니 계속 오잖아요. 유림이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유건이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자세 좋아. 김진은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째 그래 티셔츠 그 캐릭터 니하고 똑같은 걸 입고 그래 왔노. 주일인데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와야지. 김진서야 이게 뭐고 언니 어디 묻히가지고 그거. 요즘에 아토피지 나왔다고요. 맨날 내 자랑해. 어제 목욕탕 가갖고 자랑. 아빠 이거 봐라. 그래 니 배가 뚱뚱하네 내가 그랬더니 그거 말고 봐라. 따라. 하나님 기도했어. 응답받아. 김민정 집사님 거 주는 거 발랐더니 기도하면서 바를 때는 콱 나왔다. 그 감사한 일 아니요, 그렇죠? 알겠나? 응?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아들. 응. 양치질 하고 왔나? 응. 깨끗하게 입어야 돼. 니가 들어오면 뭐라 그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는데. 그때 얼른 얘기해야 돼요. 목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느 교회가 이런 거로 임마누엘 교회인데요. 다 이래. 추집을 때 깨끗함 새로운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김용수 목사. 약간 추집을 때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유광수 목사님. 사람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 자녀가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겁니다. 그 조건을 이룬 거예요. 개인사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 말입니다. 응?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아무리 자녀라도 아버지가 들어줄 수 없는 거는 못 들어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하고 목욕탕 탁 가는데 우리 가온이가 7살입니다. 이게 나하고요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데 목욕탕에서 떡 있는데 옷 입고 있는데 아빠 영상통화 부탁해 하는데 절대로 그거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딸이지만요. 아빠 목욕탕에서 영상통화 부탁해. 아니되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절대로 건널 수 없이 들어줄 수 없는 강 같은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 깨야 돼 이 말이에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네. 자녀가 딱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오늘부터 바꾸라니까 생각을. 강단 12순서비 안 돼. 묵도에서 축도까지. 이거 저 시편 읽는 거 이거 다 여러분 이번 주 관련이 있다니까. 헌금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부금 안 받으신다니까 그러네.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니까. 그리고 제목 딱 중요하다니까. 이 강단 속에서 찾아내는 기도 제목과 응답 소중하다니까. 오늘 이것을 즉시 응답, 즉시 메시지로 받는 거 소중하다니까. 동시 응답, 동시 메시지로 받으라니까. 자꾸 교회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어서 응답 받으면 동시에 내가 있는 현장에 동시에 역사한다니까. 내가 안 가도. 미리 응답, 미리 메시지로 받으라니까. 오늘 주일날 내가 미리 응답 받으면, 미리 메시지 딱 받으면 가보면 미리 돼 있다니까. 그 세 가지 원리대로 강단을 따라가라니까요. 알겠죠? 쉬워요. 즉시 메시지, 즉시 응답. 동시 메시지, 동시 응답. 그렇죠? 미리 메시지, 미리 응답. 그게 주일이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식으로 안 들으니까 맨날 첫날 고생하는 거예요. 어디 뭐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와 네 현장을 동시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나와 내 가족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시간 다 됐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멋있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기인의 흑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빛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믿어 기업으로 하나님 소원 속에 쓰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참 뒤돌아보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참 어려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들이 무슨 걱정이 있노? 아닙니다. 이 고민의 무게는 3살짜리 아이나 70 먹은 노인이나 똑같아요. 고민의 무게는 같아요. 원죄는 똑같은 거예요. 저주와 재앙은 같은 거예요. 그건 무게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살아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참 슬픈 일이 많아요. 뒤돌아보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데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각인 뿌리 체질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거예요. 나는 랩런트고 중직자고 세계복음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싶고 교회 건축도 하고 싶고 내 재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더 미치고 답답.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생각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감사해서 나 억만저인 가운데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탄 권세, 귀신 권세 있던 나를 건져내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너무 기쁜 거라, 좋은 거라. 그런데 뭔가 이게 어렵다. 영적 문제라는데 도대체 영적 문제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늘 그 의문 속에 살아올 거야.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70일 훈련을 받았나 이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권사 됐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장로 됐나. 이런 식인 거예요.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찍 오시는 분들 좀 뭐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 오늘 바울의 개인사, 지 개인사를 쭉 얘기하는 거거든. 오늘 본문 내용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늘 생각을 해요. 본문 말씀을 성도들이 왜 저래 안 들을까 중요한데. 이번 주 내 인생하고 관련이 있는데 왜 저럴까. 본문 말씀을 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보여요. 어제 바울이 지 개인사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리새인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주는 게 사명인 줄 알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보니까 빛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오해했더라. 나는 쏜 살인자고 쏜 나쁜 놈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더라. 나한테 고발하더라. 막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다윗의 개인사는 도망자 인생이었고 억울한 누명의 개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역사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냐? 간단하게 들어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방에 꺾어버렸어요. 사울과 그 일당들의 가난, 무능, 무지, 무기력, 상처, 원망, 불평을 한 방에 확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둠과 사탄 권세와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한 방에 꺾어버렸어요. 뭘로 꺾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많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나? 내가 그래 훈련받고 기도했는데 왜 이래 사람들이 안 변하노? 이러죠? 그 틀린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도망다니고 긴박하게 쫓김을 당했던 다윗의 개인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하고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진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 아멘. 쫄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는데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손까지 보존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죠? 요셉의 개인사. 어릴 때 팔려왔으면 가난, 무능, 무지, 무기력, 상처, 원망, 불평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셉이요, 이 개인의 흑 역사를 해방받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큰 구원을 이루시려 나를 앞서 보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까지도 보존하길래 나를 앞서 보냈다. 이야, 형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형과 조우하는 장면, 대면하는 장면. 응? 언약 예정 보니까 그걸 너무 좀 극적으로 표현했어. 막 그래. 막 아버지하고 만나고 막 형들 만나고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거 나왔는데 물론 그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이걸 빼먹었어요. 이 언약의 예정에서 이거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각색, 각본 잘하신 분들 그거 좀 바꿔서 이래.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손까지도 보존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믿어가 여러분 자녀까지도 보존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 목사님 내 예수 믿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안 변합니까? 글쎄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마세요. 개인의 흑역사에서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변해요? 나도 내가 어떻게 안 되는데 내가 여러분 남편들 어떻게 변화시켜요? 제발 그런 부담스러운 부탁을 나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 알겠습니까? 아버지 된 김동규 전사님, 예? 예. 어제 돌예배 잘 드렸죠? 예.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 아멘 해라. 예. 자, 세 번째. 이 개인의 흑역사에서 해방받아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 특징이 있잖아요. 가난, 무능, 무지, 무기력했는데 상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에 다니엘의 개인사를 잘 보세요. 완전 흑역사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죠.
와서도 자꾸 대적을 당하죠. 억울한 누명 써서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어떻게 갚아내는가? 원수 갚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하며? 감사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흑암 와락 무너뜨려 들어가 보니까 막 사자 입을 막 천사가 봉하고 있고, 그것도 재밌어요. 어떻게 사자 입을 다 천사가 봉하고 있어? 그 다니엘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 뒷얘기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유초동부 할 때 자주 했던 다니엘과 사자굴 얘기 아니고 사자와 천사 얘기 이런 거 많이 해줬거든요. 옛날에 각색 각본 김용수 이래가지고 내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2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개인의 흑역사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오늘 다 해봐 10개 삐 안 돼. 4개, 8개, 11개밖에 안 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425장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425장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헌금합시다. 42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